자, 구약성경 658페이지, 658페이지 역대기 하서의 말씀인데요. 역대기 하서 3장 1절의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역대기 하서 3장 1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역대기 3장 말씀은 전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성전을 지었는가, 그것을 3장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모든 재료는 다윗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었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그 성전에 위치한 그 장소가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자, 모리아산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 이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근데 어디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또 계시가 되죠.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다윗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윗이 평생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밧세바와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거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거 왜 하십니까? 근데 다윗이 이때 평소의 다윗과 달리 이상하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인구조사를 시행을 시킵니다. 그럼 한 9개월, 10개월에 걸쳐서 지금도 뭐 인구조사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큰 일이거든요. 물론 자기의 그 위력 아니면 군사력 아니면 자기의 힘,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나 뭐 이런 거는 다 목적이 따로 있어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벌 중에서 네가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제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역병을 내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실제로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드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다윗하고도 관련이 되죠.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에게 임했던 그 벌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쳤던 것을 보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미 그 자리를 성전을 세울 자리로 딱 정해놔요. 그리고 자기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겠죠. 너는 나를 뒤이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내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장소는 여기로 정해놨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라.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1절에 요 장소가 딱 그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은 이제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기둥을 세운다는 것, 기초와 기둥 아주 중요하죠. 뭐 어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죠. 솔로몬이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 그분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란 말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20m의 높이로 기둥을 세웠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20m의 높이에 아파트 6층, 7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3000년 전에 그런 높이의 그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더 대단한 것은 그 두 이름이에요. 보아스와 야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아마 다윗과 솔로몬 뭐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애쓴 두 사람이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실제로 그 일을 행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우면은 가장 큰 그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어떤 건물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어떤 기둥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 욕망, 욕구. 사람에게 누구나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것. 오직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높여드리는 자세. 그것이 신앙의 성숙과 전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두 기둥은 기둥의 역할은 여러분 뭘 받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세워지면 그 위에 무거운 거를 얹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어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둥. 예. 그리고 그 기둥이 받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기둥은 뭘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두 기둥이 받치는 것, 이 두 기둥을 받쳐주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이처럼 기둥과 같이 받쳐주고 계신다. 그것을 이 두 기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 정말 중요하죠. 또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신앙생활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환난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있는 곳이 잘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런 의식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뭔가 내가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보아스와 야긴 이 두 눈에 보이는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 기둥과 같이 받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실제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